교회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통적으로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밥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우리 민족에게는 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어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배가 불렀지만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배가 고프고 또 뭔가를 먹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공급받아서 배불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족하게 누렸다면 그것으로 끝이 나느냐? 또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강건하기 위하여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에 말씀을 듣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영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식사와 공급을 받는 이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마라에 그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임을 공급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물을 마시면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의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서 이제 광야의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그냥 물이 있는 그곳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떠나서 다시 광야의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아직 많은 여정이 남아있고 그곳을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있는 곳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좋은 것을 공급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도 누리게 되지만 동시에 그 광야의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하는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배가 고프고 힘든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그 양식들도 거의 바닥이 나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말씀에서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에 둘째 달 15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한 45일 정도의 기간이 지난 겁니다. 당연히 가져온 양식들이 바닥이 날 만한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니까 또다시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셨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네 라고 하다가 또 배가 고파지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하였다는 겁니다. 원망하여서 하는 이 말은 반란을 일으키다, 하나님을 배반하다는 의미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쩌면 당연합니다. 배고픈 걸 누가 참겠습니까? 그것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원망을 했지만 그 원망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기기가 쉽지 않고 견디기가 어렵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는 것은 불신앙의 일이라는 걸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은 아닌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 가마 배불리 먹고 좋았던 그 애굽에 있을 때에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 손에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놓고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 것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죽었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며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애굽에 있을 때, 이집트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가 아니라 주인들의 그 고기를 삶고 굽고 하는 그 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 이런 게 아니라 주인 집에 있어가지고 그 떨어지는 그 고기들 잔칫날에 남는 고기 먹었을 때 그때가 좋았다. 노예 생활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떡을 먹었을 때도 이 빵을 먹었을 때도 노예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애굽에 있는 그 명절이나 이런 날 아니면 배불리 먹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주인들이면 몰라도 귀족들이면 몰라도 배불리 먹었던 게 매일 계속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잔칫날에 남아가지고 많이 먹는 그런 게 그들에게 배불리 먹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 원망은 어떤 것입니까? 과거가 좋았는데, 옛날에는 좋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노예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그래도 내가 자유로웠는데,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을 줄 몰랐다.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차라리 그때 예수 믿지 않는 그 시절이 나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우리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다 있으면 그 앞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이 좋았지.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진짜 좋았습니까? 과거의 그 시절이 정말 좋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면 별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일기장을 보면서 내가 이 시절이 얼마나 힘든지라고 적어놓고는 이제 와서는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가지신 성도님들, 우리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그때가 좋았지는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때는 교회에서 날렸지. 나만큼 헌금하는 사람도 없었고 나만큼 열심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그때만큼 내가 열심히 했었지. 물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계시겠지만 전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가 좋았지는 성도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과거에 어땠던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인 것입니다. 그 과거를 되돌아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를 되돌아본다? 이건 다른 말로 현재가 괴롭다. 현재의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답니다. 그때가 좋았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정말 분노하고 화내고 징계하실 만한 일입니다. 아니,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인도했는데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을 내셔서 먹이시는 그걸 너희들이 경험했는데 노예로 돌아간다고? 하나님의 은혜 얻기 전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진노하고 분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타이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왜 원망하느냐라고 징계하시지 않고 화내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장마가 계속되고 진짜 하늘의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호우다, 집중호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식이, 먹을 것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다. 이거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의 우리나 똑같이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땅에 내려서 그것을 먹고 살도록 해주십니다. 메추라기는 아마 이렇게 생긴 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새들이 철새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것이 광야에서 다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것, 이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시기 위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매일의 양식을 만나, 그것이 내려서 먹게 합니다. 만나가 뜻이 뭐냐면 이게 무엇이냐가 이 이름의 의미입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그게 이름이 만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꿀과 같고 꼭 그것이 과자 같은 하얀 것들이 내려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라.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이 진 밖에 내릴 것인데 그 만나는 매일매일 준다. 그러니까 매일 너희가 먹을 양만큼 가지고 가서 먹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식사하고 밖에서 외식할 때 식당에서 참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삼겹살 1인분에 예전에는 분명히 한 250g에서 300g 정도가 1인분이었는데 요즘 1인분 하면 100g에서 120g이더라고요. 가격은 이제 조금 더 올랐고 그 다음에 100g에서 120g을 1인분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기준이 누구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그 100g, 120g 먹어봤자 저는 잘 1인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합니다. 각자 먹을 수 있는 양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까지 놔두면 그 만나가 어떻게 되느냐?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양식을 거두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6째 날에는 만나를 거두되 너희가 먹을 양의 2배를 거둬라. 왜 그러냐 하면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7일째 되는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 6째 날에는 2배로 거두어서 그것을 먹어라. 그 다음 날까지 먹어라. 그 다음 날까지 먹는 6째 날에 거둔 것은 상하지 않는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지만 이 만나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자연현상이 아니다.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고기가 되는 것이나 매일매일 이것을 거둬야 되는데 그게 매일매일 거두다가 7일째 되는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아, 이게 자연현상이 아니구나. 어쩌다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일매일 너희가 거둬야 되고 그러니까 남은 것은 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나를 먹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자연현상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한다 하는 걸 만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시험이라는 건 문제를 풀어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시험이라는 건 그 사람의 그 능력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이 시험을 통해서 더 나은 단계로 더 많은 지식을 가져오게 하는 게 시험이라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그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되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나 지키지 않느냐를 보는 것도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확신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이 바로 만나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만나를 주셨다, 만나를 먹는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매일 나가서 진 주위에 있는 만나를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째 날에는 2배를 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나서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일로서 거두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 전날 6째 날에 거두었던 것을 먹어야 되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만나의 사건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7일째 되는 날에 왜 만나가 내리지 않느냐 하면 바로 이 날이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인데 누구의 안식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안식해라 이게 핵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던 그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6째 날에 2배로 거두고 7일 때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날에 안식일로 쉬시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쉬겠습니까? 이 날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건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도 이날 일하지 말고 안식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이 이날에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일이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쭉 외우다 보면 뒤에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에 먹어야 될 식사, 밥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걸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일해서 밥 벌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이 주일에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이 날에 하나님께서 이날 내가 열심히 세상 가운데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그게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날에 갑절을 주셔서 내가 이 날에 주일에 쉬어도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만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광야에서 훈련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그 문화와 그 모든 것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걸 아무것도 없고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를 가지러 간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 만나를 가지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만나를 가지러 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와봤자 비만 오고 있지 만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만나를 거둔다는 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떡인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거두게 되면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듯이 그렇게 하면 절대로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그 물을 마시고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엘림에서 그 물을 마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배가 고프고 계속해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됩니다.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로 부족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만나를 찾아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야 배고프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에 이끌려서 유혹받아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 배고프지 않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된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린 그 믿음과 신앙을 보시고 만나를 주십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인데 내가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먹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 이 묵상은 소나 되새김질하는 그 가축들이 열심히 풀 뜯어먹고 그것을 다시 개원해서 입안에서 우물우물 씹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꿀꺽꿀꺽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되뇌이고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떡과 영원한 물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여서 영적으로 배고프지도 영적으로 목마르지도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쩌면 지금 현재 광야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도움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만나가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시는 것 경험하게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영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